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고 또한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대로 추수감사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내어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2023년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를 우리 교회가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곳에서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초막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제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거두어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귀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는 부분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열매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드리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아리는 염려들도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면서 참 제 기억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농사를 참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밭농사, 그 다음에 농농사. 그래서 제가 사는 그 마을은 한 109호 정도로 살아요. 초가집. 초가집이 아니라 이제 가구죠. 그래서 면사무소가 있고 지소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경찰서, 면사무소, 우체국 그런 데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초등학교가 있고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중학교가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옛날에도 버스가 지나가는 그 통로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시간에 한 대 정도 버스가 왕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료가 있고 또 슈퍼가 있고 가게들도 있고 또 중국집, 중화요리집도 있어서. 근데 그 이제 산의 등통에 있는 약간 높은 마을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산 등통으로 쭉 둘러대서 이제 가가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마을. 그래서 우리 마을은 서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동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서쪽에 있는 애들하고 약간 이제 갭이 있어서 이제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서는 또 자기의 친구처럼 지내고 중학교 가면은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러죠. 그래서 그 둘레로 동서남북으로 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빨간 날만 되면 쉬는 날은 공휴일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또 일을 잡아가지고 어린 저까지 일손에 다 끄덕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농기계가 다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생각해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상처가 있어요. 여기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뭐냐면 낫질하다가 다쳤어요. 낫질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추수 때인데 이제 별을 그때 당시는 다 낫으로 피잖아요. 낫으로 탁 잡고 탁
하는데 저도 어른들 흉내를 내다가 처음에는 야, 너는 한두 개씩만 자꾸 촉촉 자르라 하는데 제가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른 흉내 낸다고 한 세네 개 딱 잡고 모아가지고 딱 들기는데 이게 밀리면서 손에 밀리면서 손가락이 아니라 딱 나서로 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도 그때 뭐 이게 약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풀로 막 메고 뭐 참기름 바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기억내는데 결국은 지금도 상처가 쭉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짓말 안 해. 내가 정말. 그래서 우리 빨간 날 공휴일 되면은 이렇게 일거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농약줄 준다고 보면 남들 애들은 놀러 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주일날도 어머니 나오고 딱 붙잡고요. 펌프질하는 농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그걸 줄 잡아주고 막 농약 주고 그때 당시는 원동력이 없었어요. 모다 달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펌프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서 농약줄 되면요 여기 들청에다가 야, 너 학교 갔다 오면 저기 밭에 가서 너 농약 좀 줘라. 그럼 갔다 와가지고요 그걸 그냥 물 쪼쪼쪼 흐르는데 뭐 수도가 있나요? 물 흐르는데 가서 다 조그마한 채 달아가지고 그걸 넣고 거기다가 약 타는 방법도 알려줘. 이만한 통이 약통에다가 이만한 농약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컵 넣어라. 그거 가지고 고추밭에 약 주고 풀약 주고 막 그렇게 그냥 이 농촌에 사는 아이들은요 그냥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품앗이 쪽으로 막 하더라도 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품앗이도 안 되고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에서도 일꾼을 부르신다고 일꾼이 찬란 일꾼이 없다. 낫이라는 이 얘기 이게 들으면서 저는 어릴 때 생각을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농사가 잘 됐어도요 한 차례 여름에 한 차례 이제 태풍이 싹 온다고 이제 방송이 이제 와요. 그러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대체는. 근데 너무 잘 돼도 이게 벼가 너무 잘 돼도 바람이 싹 조금만 불어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그럼 그 넘어진 걸 가지고 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세워. 그때 어릴 때는 또 물이 홍수가 정도로 장마가 지면 물이 싹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왜? 배수로 작업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잠겨져 있는 논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흙탕물이 다 담겨져 가지고 이것도 빨리 물이 빠지면 그래도 그만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파리에 다 그냥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묶고 나서 또 그걸 또 낫지를 해서 그 다음에 논에다가 세우는 것도 없으면 이 논두렁에다가 올려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지면요 이번 주처럼 이 추수감사절 전에 우리 눈 왔잖아요. 한파가 올 때가 있어요. 한파가 타작이 안 했는데 한파가. 그러면 한파가 오면요 그게 나락 올리는데 물기가 안 말리는 게 그걸 얼어버려요. 그걸 얼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걱정하고 이게 농사꾼들이에요. 농사꾼. 그러니까 수고를 해도 결국은 하늘에 맡겨요. 하늘이 다 어떻게요? 거의 반 이상을 다 다 좌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들의 이 마음은요 하루하루가 편할 날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게. 그래서 이 추수 다 끝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방앗간에 다 내가지고 방앗간에서 쌀을 이제 다 하면요 그 첫 쌀 먹는데요 그렇게 맛있어요. 찰져요. 네, 그게 처음으로 이게 타작을 해가지고
이 방앗간에서 다 예? 방아를 찡하시고 먹었을 때.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꼭 설날 그쯤 해서 그러면 이 쌀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방죽을 해가지고 어떤 뭐 산자, 뭐 여러분들 번티기 비슷한 것처럼 산자, 유자처럼 그걸 다 해가지고 방아에다가 그냥 그걸 다 그냥 말려서 그걸 기름에 튀겨서 그걸 꿀을 발라서 거기다가 이제 또 티밥 뻥튀기 비가 다 가루해가지고 그걸 꼭 만들어 해냐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또 투덜거려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뭐 그걸 만드냐.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그런 걸 다 해놔가지고 다락방에다 또 정해놓고 애들 오면 먹고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먹고 손님들 오면 또 대접하고 그런 또 우리 어머니는 또 그런 재미로. 네. 그래서 이게 이 열매에 대한 이 생각은 농부들의 마음 속에서 기쁨도 있지만, 그죠? 그 과거를 보면은 슬픔도 있고 또 애절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년에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며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은혜의 부분이에요. 은혜의 부분.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또 준비하신 이걸 가지고 그래도 싸고 좋은 질 좋은 과일을 한번 알아보자 해서 사모랑 우리 이공주 자매랑 같이 농수산물 도매제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참으로 참 가격이 상상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가보니까 도매로 파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소매로 파는 데가 있고 똑같이 뭐 경매하고 경제가 있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매, 농협 법인체에서 하는 이 농업에서 하는 이 도매 상자를 잘 만나가지고 그래도 좋은 참 과일을 그나마 우리 형편에 맞게 잘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참 너무 비싸다 이런 마음이 꿀떡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보면요 이런들 저런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불망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늘 강조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꼭 명령을 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들 그 종됐던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첫날을 아비월 17일을 말해요. 아비월 17일. 곧 14일, 17일 그 주간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기.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 마지막 사건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그 무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그 예굽 땅에서 저주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장자들을 하나님께 쳐버렸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날로 여겨요. 첫날. 바로 이게 구원받았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라고서 죽음의 심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죽음의 심판을 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즐거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 이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본질적인 그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올해는 왜 이렇게 농사가 안 좋습니까? 너무 흉년이에요, 하나님. 자식 농사도 그렇고요. 내 자신만 보도요. 사업이 안 돼요.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나요? 때로는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감사해야죠. 그러나 농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할 거가 있나요? 아니 우리들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올해 너무나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요. 저 사람 보십시오. 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면서 그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환경을 다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뻔하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면 내가 내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삶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하나님의 땅, 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미래적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올해에 주신 그 환경 안에서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년에 너희들이 1월 달부터 씨앗을 준비하고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또한 여름이면 또 땀 흘려서 농산물을 잘 가꾸고 가을이면 추수할 수 있는 이 여정을 너희들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올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함께 감사하면 바로 내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뭐냐면 내가 오늘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워서 풍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올해는 흉년이 든 것처럼 내 영적으로 고갈이 있고 내 자녀들의 고갈이 있고 내 형편이 물질적으로 고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내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주신다. 할렐루야. 올해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믿음의 땅, 예수 그리스도 땅에 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땅 뿌리면요, 벌레들이 와서 그냥 갉아먹고, 병충해 와가지고 갉아먹고,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없고, 그래서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도매 시장 가가지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감이 없어요, 감이. 근데요, 사실은요, 제가 여름에 시골에 우리 집 가면요, 감나무가 세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단감이 있고요. 하나는 수시감, 큰 거 있어요. 하나는 대충.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요, 가면요, 우리가 좀 늦게 일이 있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석 때도 같이 못하고 추석 지날 때고 가서 이제 인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먼저 감을 다 따놔요. 따놓으면 우리 거 다 남겨놓고 자기들도 가져가고. 그 정도로 많이 열렸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가면 형님이 그래요. 아유, 다 떨어졌어. 그래도 가서 보니까 아니 감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야. 아니 형, 왜 감나무 여기 없어요? 야야야야, 이상해. 올해 날씨 기후가 이상해. 이거는. 그러니까 그 근동에 감나무를 보니까요, 제대로 열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올해도 이상하게도 감의 열매가 과실이 많이 안 열려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가 이 감을 보다가, 야, 언제부터 우리가 좀 구입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만 먹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주인이 다 따가지고 싸내졌어. 그래서 우리 감을 구하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감을 또 연락했더니, 올해는 감이 안 됐대요. 감농사를 아예 안 했대요. 또 내가 아시는 분한테 상주에 감나무 가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보통 이게 과실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요.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 가운데서 온전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인생을 심는 지혜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목적 안에 내 인생을 심어야지, 하나님의 목적 외에 심어버리면 그것이 결코 열매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맞이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해도요, 애를 낳을 수 있는 확률도 없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처럼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씩 심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하나씩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섭리적인 은혜의 감사,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섭리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만남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땅의 토질에 맞게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작물이 잘 자라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토양조차도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과 함께 하신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만남은 참으로 인간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환경에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추수감사절 때에 이 자리에 없던 분들도 올해는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참으로 충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해나가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그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곳에 주동성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곳에 기도의 터전을 만들고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만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감사의 거리를 구원의 감사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축복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나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과일 하나 준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과 뜻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합력할 수 있는 그 근거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그 하나만이라도 감사함으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만남과 환경의 만남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축복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성도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음 해에 올해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올해는 어떻게 확 와닿대요. 이거였구나.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이 물질, 예물, 이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음이 기쁨으로 드리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라. 그리고 너희 환경 속에 만나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드려라. 이것이 바로 감사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이 뭐냐면 감사는 과거의 결실을 고백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기본적인 그 본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내가 받아. 사실 너희들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이 그게 뭐 없어서 주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더 귀히 여기셔서 알 것을 다 알아서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년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없었던 분들과 이곳에서 추수감사드렸던 것들을 이 말씀에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감사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큰 대형교회보다도 부자들보다도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이 드릴 게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값지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는 그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형편을 다 아시고 그래, 너 없지, 너 부족하지, 너 환경이 그렇지, 그것은 인정하고지만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풍성하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약속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또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의 독단적인 영광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끼리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믿음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를 나누면서 그러한 최선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는 더욱더 큰 걸로 주실 거다. 그것을 자, 두 번째는 노비라는 사람입니다. 노비라는 계층인데 노비는 바로 가족의 노동력 대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땅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땅을 소유하지 않는. 그러나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서 같이 노비, 노동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노비는 바로 가족과 구별되지만 하나님은 가족과 노비를 어떻게요? 한 지체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줄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인입니다. 레인이는 농산을 짓을 땅이 없는 성직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레인은 뭐냐면 두 가지의 부를 나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도성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요. 근데 이 성 안에 있는 곧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레위인들은 바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레위인들까지 초청해서 같이 그들과 즐겁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객이라는 사람입니다. 객은 바로 손님이죠. 그 자기 집에가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에게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다섯 번째는 고아입니다. 고아는 뭐예요? 보호자가 없는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들까지도 너희들 챙겨라. 마음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즐거움으로 같이 하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 성경적에 말하는 배경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아주 경제력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땀과 수고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은 이 수학의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두 손에 있는 작은 결실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그런 미래적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와 그러한 믿음의 태도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에 쓰임을 받게 한다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올해의 열매만 보지 말고 내년에 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